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은 51장까지 끝이 나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 52장인데 이 52장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보충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그 앞에 미진하게 기술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야기가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 망한 사건보다 훨씬 앞서죠. 하지만 이 저자가 예언서를 편집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여 더한 것이죠. 그리고 52장 마지막 부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첫 해 12째 날 25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게 했어요. 왜 갑자기 석방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여호야긴을 친절하게 대접해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역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론 왕이 공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왕이 갑자기 이러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철저하게 유다가 패망하고 이어서 무려 37년간 바벨론의 지하 감옥에 잡혀있던 이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37년께 그 포로들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인물 여호야긴이 먼저 감옥에서 이유도 없이 석방되어 높은 자리로 회복된 일, 이것을 또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망에서 소망이 없어진 유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와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치 여호야긴 왕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유다 백성들도 여호야긴처럼 석방되고 총애를 받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놓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죠. 바벨론과 함께 먹고 그가 하사한 모든 것으로 평생을 산 여호야긴처럼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저주와 징계의 참혹한 메시지만 선포하던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유다가 범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다짐이죠. 이스라엘은 회생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70년 뒤에 기적처럼 되살아나죠. 그들은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 실제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것도 정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갑자기 높여서 후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만지자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대대적인 포로 귀환과 성전 회복과 나라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상황이 어떻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회복되고 재건됩니다. 7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도 나라가 다시 서죠. 주후 70년에 로마가 망한 후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되었어요. 지금에 존재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만에 재건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점점 퍼져나가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지하 감옥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골이 너무 깊어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 속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복음 전파일이 마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오던 일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그 시간이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누군가와 골이 깊어진 문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용서하지 못해 누군가를 오랫동안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자기 자신조차도 함께 가두어 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로, 혹은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포로 생활이 보뚫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기엔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상황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고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이 소망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처럼 그 다양한 종류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여호야긴 왕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포로된 시절의 한 중앙에 혹은 끝자락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힘껏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일이 바로 여러 종류의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때의 믿음의 방식이죠.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죄와 절망과 슬픔의 감옥에 포로로 잡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포로로 잡혀갈 것 같은 여러 마음의 소망이신 주님을 오늘도 단단히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